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스물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글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로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9장 전체의 말씀을 이제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것 다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6절까지의 말씀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9절 전체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새벽부터 자발적으로 모여서 정오까지 대략 짧게는 6시간이 넘어가는 그러한 긴 시간 동안 매일같이 말씀 집회를 열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기쁨 가운데 입술을 열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포된 말씀을 단순히 그 집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들이 모임 가운데에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선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장과 10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9장과 10장의 말씀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 갱신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언약 갱신은 초막절 절기가 끝난 후 사흘 뒤인 7월 24일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유다 귀환민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거의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행사를 거행하면서 신앙적 다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선민 공동체를 재건해 보려고 그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부터 모여서 정오 시간까지 그렇게 6시간이 넘는 말씀의 집회를 우리가 짧게는 7일간을 진행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또 8장 1절 말씀에서 우리 나팔절에 모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하고 초막절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 한 21일에서 24일 동안 그것이 지속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갈급해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글을 무릅쓰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력으로 7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7월은 매우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7월에 많은 절기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로 그들이 섬기고요.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다라고 해서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대속죄일이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달이 바로 이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7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8장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은혜의 축제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매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 집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달 29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날은 곧 7월 24일이 되는 것입니다. 24일이면 초막절이 끝나고도 사흘이 지난 때라고 할 수 있죠. 초막절 행사, 곧 영적 집회가 끝난 지 3일이나 지났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로 적용해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들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흥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이고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 집회 참석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찔림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 라고 해서 그것이 부흥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단순히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또한 은혜의 척도라고 또 보아서도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 은혜를 받았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앞에 있던 교회에서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꼭 그런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이 아이가 저녁에 집회 때 아니면 수련회 기간 동안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다 바로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눈물을 흘렸냐?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눈물이 은혜가 척도가 되었던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맞죠? 눈물이 은혜의 척도면 하품만 해도 은혜가 되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하든 우리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짧게 보면 하나의 작은 은혜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부흥의 시작이고 그것이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진짜 부흥,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가 아니라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도 아무 변화도 없고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예전과 똑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있었던 짧은 감동,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반드시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은혜를 체험했으면 삶 속에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회가 변화되고 문화가 변화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적인 변화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사회가 개혁이 되고 바뀌어도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바뀐들 제자리 걸음이에요. 아무리 개혁을 한들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변화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그러한 삶, 세상 사람들의 그 삶과 생각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회복해 나간다면 당연히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 안에 나타나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들에게 조금씩 우리의 그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전락시켜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삶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역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도구로서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놓아서 그것을 비추어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는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 한글 성경 개정 성경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인 후에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어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그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의 백성들이 보인 세 가지의 행동이 바로 금식과 베옷을 입는 것과 티끌을 무릅쓴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것을 하나하나를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금식하며라고 하는 것은요, 금식 가운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라고 하는 부분도 굵은 베옷을 입은 가운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무릅쓰며라고 했는데 이것은 티끌을 그들 위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원문의 말씀에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 본문의 해석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니까 모여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러한 회개의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처소에서부터 회개의 모습을 취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3일이 지나서 다시 전 국민적인 회개의 운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절기를 끝내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자마자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운동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백성들이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8장 9절에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8장 10절에서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기쁨의 절기를 준수하는 동안에 크나큰 즐거움 가운데서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슬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통해 자복하고 내 죄를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와서 오늘은 정말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이니까 우리가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들이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집회가 다 끝났어요. 초막절 절기의 행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집회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여운이
너무나도 그 즐거움과 그 은혜가 이 안에 북받쳐 있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집으로 가서 다시 생각을 해봐도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기쁘게 은혜롭게 우리가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큰 줄 몰랐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집에서 아직 가시지 않은 그 여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죄가 다시 또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던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벌렸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것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스스로 베옷을 입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의미로서 이 뒷글을 뒤집어 쓴 채로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회개운동이 자기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회개가 얼마나 크고 애절하며 진실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 곧 금식 가운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이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금식은요, 큰 슬픔의 표시이자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는 하나의 행동이죠. 내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금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상집에서 볼 수 있는 옷이죠. 초상집에서 곡하는 사람들과 통회하는 자들이 극한 슬픔의 그 표시를 표현하는 옷으로 입는 것이 이 베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뒷글을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싶다든지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뉘우칠 때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뒷글을 뒤집어 쓴다, 아니면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러한 모습들은 곧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나타내는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무능함, 나의 어리석음들을 표현하는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처럼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이 바로 지금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금식과 베옷과 뒷글을 뒤집어 쓰는 그러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어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겸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제가 제 능력으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주시지 않으시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없음과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능력을 구한다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요,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전 민족적 회개의 임함에 있어서 그동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방인과 통혼하며 교류했던 사실을 돌이키고자 이방인과 절교한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표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어서 같이 생활하니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같이 쓰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욕들도 같이 해가면서 그들과 그런 아주 음란한 그런 음탕한 그런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그런 교류들을 하면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되어지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이 단행했던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이방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오던 나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갔는데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빛을 잃은 상태로 살아가면 그것은 빛으로서의 모습,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빛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과 절교했다는 말인 내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와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영향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면 왠지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왜?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세상은 착하게 살면 바보 소리 듣는다 소리까지 다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좀 바보 소리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낫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듣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다고 하는 그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아닐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두려움들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합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좀 손해봅시다. 까짓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을 행한다 해서 우리 또한 같이 부정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졌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안락함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익함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편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습관과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지는 백성들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가서 어두움을 이기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주눅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서 용맹을 발할 수 있는 강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내 앞에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크고 견고한 바벨론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바벨론의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가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 하니까 남의 죄, 타인의 죄까지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 조상들의 죄와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의 지은 어떤 죄보다는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이 고통이 나에게 왔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가 이방 열방의 손에 멸망하고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초를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저질러서 한 것이라기보다도 바로 과거 조상들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왜 이랬을까? 우리 할아버지가 왜 이랬을까? 우리 할머니들이 왜 이랬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이러한 고통의 죄를, 고통의 어떤 이러한 짐을 대물림해주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후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구절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금 낱낱이 아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 6절 이후의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조상들의 그 죄, 낱낱이 아뢰고 있는 그 죄, 내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죄,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미친 이 고통의 시간들에 대해서 그들이 조상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죄인 양 자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마치 조상들이 저질렀던, 우리의 선배들이 저질렀던 그 죄, 하나님, 죄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한 몸 지체인 우리 안에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그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 몸 지체라고 하잖아요. 제 몸에 있는데 제 손가락 하나가 실수를 해서 어떻게 다쳤다 생각을 해봅시다. 다쳤다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손가락을 보면, 다친 손가락을 보면서 지가 잘못해가고 지가 다쳤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다쳤다고 이야기합니까?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이 다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손가락이 잘못해서 이 손가락을 이것저 바보같이 저렇게 해가지고 지가 다쳤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다친 것이 우리 모두의 내 몸에 모든 것을 다 동원되어서 나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한 몸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백성들은 타인의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죄까지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가 아니라 내 탓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기억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는가요? 아마 천주교에서 아마 이런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차에도 붙이고 다녔던 것 같은데 내 탓이요라고 하는 내 탓이요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내 탓이요 운동.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이 운동을 벌였다 해서 우리하고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탓이다라고 하는 한 몸 공동체로서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내 탓이라고 할 때, 이 내 탓은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는요, 이 죄가 어떤 것이고 이 허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허물을 함께 감싸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우러져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탓이요만 외치면요, 오히려 좀 조롱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진짜 의미를 알고 그래서 같이 할 때 이것은 나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라고 보면서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내 탓이요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인 것 같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것 같다. 적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서 세상의 잘못된 습관들과 세상의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잘못된 습관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과 절교했다라고 백성들이 말씀을 하죠. 바로 절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구별된 자로서의 바른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 그리고 타인의 죄까지도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